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혹시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게 하시고, 혹시라도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밤에 성령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장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이 단상에 세웠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간증할 수 있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나서 못난 사람이나 우는 것이지, 나는 잘났기 때문에 울면 안 되는 걸로, 그리고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격하고 언제나 내 가슴이 두근거려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가슴이 벅차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너 오늘 내가 너한테 묻지 않고 너 영국의 여왕이 되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앉아 있겠어요? 무슨 이유로? 무슨 까닭에? 왜? 자, 여기에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1960년도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 있는 체스트 목사에 대해서 간증을 안 들어본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오 마이 굿네스. 많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안 들은 분이 많네요. 저는 한 5월 달까지도 카카오톡이 뭔지 유튜브가 뭔지 전 모르고 살았어요. 이 세상하고 담을 쌓고 오직 예수님하고 골방에서만 사랑하고 산 사람이라 돼서 몰랐는데, 제 어떤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해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목사님 그동안 목사님이 사역한 것에 대해서 뭐 인포메이션 있으면 제게 하나 주세요. 그래. 그래서 나는 CBS, CTS에 새롭게 하소서 출연한 지는 거의 10년 되고,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한 지는 4년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안 봤어요. 그 테이블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래서 이게 있는데 여기 뭐가 있는지 나 모르겠으니까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유튜브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인데 그거를 유튜브에다 넣었더니요, 날대로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조회수가 몇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목사님 간증을 하루에 이렇게 봤어요. 내가 하도 하나님 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거를 시켜가지고 일을 하게 만드는데 나도 유튜브에 넣을지 몰라가지고 연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이거를 넣었더니 조회수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걸 네가 어떻게 내가 볼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애가 이렇게 하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듣고 울어버렸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리고 제가 제 간증을 처음 보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유튜브에 10만이 넘었어. 그리고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게 연락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매일 자다 깨면 놀래, 좌우지간에. 예. 저는 여기 오륜교회 오기 전에 오륜교회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오륜교회 간다니까 사람들이요, 오륜교회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왔는데 내가 너무 많이 놀래서 이 놀란 얘기하면 내 간직을 못해. 예, 그러니까 놀란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님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한 가지만 핸디캡이 돼도 어려운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눈먼 장님에다 대고,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거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는 거지로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거 뭐 있습니까? 가지고 온 거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는 그래도 관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죽을 때는 옷이라도 입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소유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람은 장님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스터 목사는 60년도에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절을 나가지고 절을 죽기 위하여서 절을 갖다 젖도 주지 아니하고 절을 갖다가 저 운목에다 던져놓고 죽기를 기다렸으나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나 제가 죽지를 않아가지고 죽지 않는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분노해가지고 저를 죽기를 기다리니까 그것을 보고 저희 고모님이 데려가다가 내가 키울 거니까 애를 왜 죽이려고 그러냐, 내가 데리다 키우겠다. 그래서 저희 고모는 젊은 여성으로서 저를 데리고 시집을 갔기 때문에 매일 고모부한테 매를 맞았습니다. 저는 고모 집에 있으면서 한 번도 고모와 고모부하고 함께 밥을 먹은 적도 없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은 너 나가 있다가 해가 지면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학교도 못 다니고 친구도 없고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땅볕에 논두렁 밭두렁해서 개미한테 물려가면서 잠들어 있다가 해가 지면 고모네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고모가 얘기합니다. 오늘 네 밥을 내가 이불 속에다 넣어놨다. 오늘 네 밥을 부뚜막 위에다 올려놨다. 오늘 네 밥을 솥 속에다 집어넣었다. 밥이 어디엔가 있는가 나한테 가르쳐주면 저는 그 밥을 먹고, 그리고 어느 때는 웬일인지 고모가 이불을 뒤집어 씌워놓고 이불 속에서 밥을 먹으라고 그러면은 반찬도 없는 밥을 이불 속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모는 처녀로 시집을 갔는데 웬일인지 고모부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자녀 아이들은 나만 보면 꼬집어 뜯고 나만 보면은 발로 짚받고, 그 중에서 제일 큰 아이가 있는데 여자아이인데 걔는 나만 보면은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신발을 벗고 나한테 너 내 발가락 빨아. 그러면 저는 무릎 꿇고 그 아이의 발가락을 빨아주고 이런 세월을 제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모부는 매일 우리 고모를 두드려 패면서 네 조카 딸년 내보내. 그러면 우리 고모는 저를 끌어안고 울면서 사랑하는 내 새끼, 너 이 다음에 잘 살 거야. 너는 이 다음에 잘 살 거야. 그러면서 저를 끌어안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우리 고모가 엄청나게 매를 맞고 그리고는 기절을 했는데 고모가 그 고모를 들어다가 마당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모는 바들바들 떨면서 새장에 갇힌 새가 날개가 부러진 것처럼 떨면서 죽어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먼 거리에서 바라보면서 고모가 죽고 나니까 고모의 모든 물건을 갖다가 불에다 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고모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나이가 30 될 때까지 한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성령 받고 한글을 알게 돼서 제가 여기 고모에 대한 시를 썼습니다. 나를 진실로 사랑해준 당신 고모의 사랑은 내 마음속에 성김의 사랑의 꽃을 심어줬습니다.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짧았지만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허기진 나의 배를 채워주려고 남편에게 매를 맞으면서 참던 당신의 모습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살피려고 남편과 전실 자녀들의 무서운 눈초리를 살펴보면서 모든 굴욕을 참는 당신의 삶이 주님의 모습이었음을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를 그렇게 축복받음으로 살아가라고 축복해 주던 당신이 내가 축복받는 모습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당신이 죽음으로써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삶을 다하여 내 이웃에게 사랑의 꽃씨를 심으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어머니인데 저를 반가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귀신이 배도한 것뿐나 저거 안 잡아먹고 저게 또 일로 왔으니 그러면서 저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진신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분은 전체가 욕입니다. 60년대 대한민국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손에 잡히는 것만 있으면 전부 던져가지고 매로 사용했습니다. 내가 매를 갖다가 단단한 걸로 끊어와야지 썩은 막대기를 끊어왔다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맞을 매를 언제나 한 묶음씩 때리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유도 없이 때리는데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빨가를 홀딱 벗겨놓고 때립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움직여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매를 다 맞고 나면은 나가라고 소리 지르면은 벌거벗은 채 제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저는 나와가지고 뒤에서 장독 뒤에 숨어 있고 나무 뒤에 숨어 있고 또 숨어 있다가 들키면은 또 맞으니까 어느 날은 매를 안 맞으려고 벌거벗은 몸으로써 나무에 올라가서 앉았다가 추워서 버들버들 떨다가 땅에 떨어져서 다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내게 깡통을 주면서 매일 가서 밥 얻어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가난했고 그리고 우리 동네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내 고향은 전라북도 옥구군 인핀면 내 고향입니다. 그래서 밥을 얻으러 가면은 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밭에 나가서 고구마 줄거리를 긋고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은 집으로 갔다가 우리는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느 날은 요광을 들어서 내게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줌을 뒤집어 쓰고 매를 맞고 앉아있고 어느 날은 제가 길에 걸어가다가 미끄러졌습니다. 이렇게 미끄러졌는데 다른 엄마 같으면 일으키는데 우리 어머니는 미끄러져 있는 나를 갖다가 발로 차가지고 거기 조그마한 웅덩이가 있는데 그 속에다 넣고 밟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아파도 울 수도 없습니다. 울면은 더 맞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흙 속에서 일어나서 흙을 닦으면서 말없이 엄마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저를 학교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오빠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오빠에게 편지를 쓰라고 말합니다. 내가 학교를 안 다녀서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편지를 쓰냐고. 그래도 못 쓴단 말하면 안 돼요. 못 쓴다고 그러면은 입을 때리니까.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서 제가 그 오빠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오빠는 편지를 받아서 그 오빠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오빠는 편지를 받아서 그 오빠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오빠는 편지를 받아서 그 오빠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오빠는 편지를 받아서 그 오빠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오빠는 편지를 받아서 그 오빠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오빠는 편지를 받아서 그 오빠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오빠는 편지를 받아서 그 오빠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오빠는 편지를 받아서 그 오빠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오빠는 편지를 받아서 그 오빠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오빠는 편지를 받아서 그 오빠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오빠는 편지를 받아서 그 오빠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오빠는 편지를 받아서 그 오빠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오빠는
그래서 저는 연필을 갖다 놓고 종이를 갖다 놓고 씁니다. 그냥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면 우리 오빠 이름이 유석인데, 유석아 너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하냐, 너 잘 있느냐, 이 애미는 잘 있다, 나는 항상 너를 걱정한데 조금만 있으면은 네가 이제는 잘 살 것이다, 그리고 이 애미 걱정은 하지 마라. 그렇게 편지를 쓰는데 글을 모르니까 노트에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가 물어본다고, 너 뭐라고 편지 썼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또 머리통을 칩니다. 야 이년아, 누가 너한테 그렇게 쓰라고 그랬어? 왜 시키지 않는 글을 그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래도 매 맞고 저래도 매 맞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매일 죽어, 전현이 죽어서 없어져야만이 내 속이 편해진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정말 저분이 나의 어머니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는 나하고 내 동생하고 재워놓고 우리 어머니는 영원히 집을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생과 같이, 우리 둘은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 동생은 깊은 병이 들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울을래야 울을 힘도 없고 우리는 목욕도 안 했죠. 그래서 씻지를 않았기 때문에 머리에서는 이가 뚝뚝 떨어지고 이빨에서는 피고름이 질질 나고 온 몸에는 상처가 나가지고 고름이 터져 흐르기 때문에 파리가 앉아서도 파리를 찢을 힘도 없이 우리 두 남매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우리가 등잔불에다가 불을 붙이는데 거기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집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 동생은 탔고 우리 둘이 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생이 더 많이 탔습니다. 그 아픈 동생을 가슴에 끌어안고 저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어떻게든지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는 개구리도 잡아가지고 깡통에다 끓여서 먹이고, 먹을 수 있는 거라면 쥐도 잡아다가 쥐 다리 2개를 꺾어서 그 살을 동생에게 먹이고, 우리 동생은 웬일인지 아무리 많은 밥을 줘도 매일 배고프다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밥그릇에다가 또 밥그릇을 그 속에다 넣고 높이 얹혀가지고 그 위에다가 먹을 것을 주면 우리 동생이 밥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먹을 것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를 먹습니다. 우리 동생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저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우리는 둘이서 병들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와가지고 네가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네 동생을 데려갈 거니까 너는 서울에 오빠가 있으니까 너는 오빠를 찾아서 서울을 가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찾을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찾을 것이니까 기다려다오. 동생하고 헤어지는 날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나. 여기 동생에 대해서 시가 쓴 게 있습니다. 동생, 너는 나의 분신의 사랑이다. 동생, 네가 괴로우면 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동생인 네가 우울하면 나는 가슴이 터진다. 네가 즐거워하면 나는 어깨춤을 출 것이고, 네가 행복하면 나는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가 잘 나간다면 나의 길이 형통한 것이고, 만약 네가 돈이 없어 빵이 필요하다면 나는 마음이 안절부절하면서 너를 위해 기도하지. 동생, 네가 외로울 때 내가 너에게 친구가 되어주마. 동생, 너 엄마가 그리워질 때 내가 너의 엄마가 되어줄게. 동생, 네가 형이 필요할 때 내가 너의 형이 되어줄게. 네가 만약 목마르면 내가 샘물이 되어서 너를 마시게 해줄게. 동생, 네가 배가 고프면 내가 양식이 되어서 너를 배부르게 먹여줄게. 동생, 네가 힘없고 힘이 없어
주저앉은다면 내가 너의 다리가 되어줄게. 네가 약해서 쓰러진다면 내가 보약이 돼서 너에게 먹여줄게. 내가 네가 인생의 광야길에서 네가 만약 이렇게 걸어간다면 나는 너의 친구가 되어 천국에 갈 때까지 너와 함께 영원히 걸어줄게. 저는 내 동생을 이렇게 내 분신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헤어지는 날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동생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눈물로써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 때 제가 돈이 없어서 기차표를 살 돈도 없기 때문에 60년대 기차는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나 속도가 느려가지고 이틀 정도 와야 서울에 왔습니다. 저는 기차 화장실에, 그 냄새나는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았다가 사람이 오면 나가고 또 사람이 나가면 나가고, 왜냐하면 지금도 기차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기차에서 일하는 분이 표를 조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표가 없기 때문에 잡히면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변소에 앉아가지고 서울에 왔는데, 서울 어디에서 우리 오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서울역에는 지게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짐을 지게에다 실어주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완전히 거지가 됐습니다. 거지가 돼가지고 길에 앉아서 쓰레기를 뒤져서 먹고 사는 그런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잘 데가 없어가지고 이불도 없지. 그래서 저는 버려진 연탄재를 갖다가 가슴에다 끌어안고, 그러면 그 연탄재는 얼마 가지 않아서 차가워집니다. 그러면은 연탄재를 그냥 하얗게 온몸에 뒤집어 쓰고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생활을 저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골목골목 피어다니면서 저는 그런 세월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손발이 없는 거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손도 없고 발도 없기 때문에 구걸을 할 수가 없어 제가 구걸을 해다 그 할아버지를 먹여 살리고, 구걸을 하지 못했을 때는 쓰레기장에 가서 먹을 것을 찾아다가 그 할아버지를 먹이면서 그 할아버지와 나는 한 가족이 됐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병이 들어가지고 정말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너하고 나하고 같이 거처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마련하자. 그래서 우리 둘은 다리 밑으로 가서 다리 밑에가 이제 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다리 밑에 앉아있고 저는 나가서 구걸을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먹여 살리고 마른 막대기를 찾아다가 불을 피우면서 우리는 거기서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씨가 매우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나에게 말하기를, 야, 너는 이쁘고 착하니까 이 다음에 너는 잘 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거지 생활을 청산하고 저 이제 나가가지고 남의 집에 애기라도 봐주고 먹고 살라고 저를 그랬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 할아버지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저는 안 가려고 울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왜 가라는데 안 가고 너 여기 있느냐고. 그래서 너무나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무서워서 저는 다리 밑에서 나왔습니다. 다리 밑에서 나오면서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가 있어서 이 세상에 왔는데, 나를 낳은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그분이 죽었나 살았나? 왜 사진 한 장도 없나?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을까? 저는 늘 아버지를 사모하면서 아버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다시 시를 썼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내가 아버지에게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어린애처럼 한 번만 울어볼 수 있다면,
나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그 말씀 한 번만 드릴 수 있다면, 나는 아버지를 만나면은 아버지의 딸로서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한 장 없는 그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늘 사모했지만 사진 한 장도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엄마는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까? 그리고 우리 동생은 얼마나 나를 보고 싶어서 올까? 그리고 왜 우리 고모는 마저 죽었을까? 그리고 왜 이 할아버지는 나를 내쫓을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나?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내게 꿈이 있다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죽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종일 길거리에 앉아 있으니까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갑니다. 내가 저 교복 한 번 입고 학교에 한 번 가봤으면, 저 교복을 입고 학교에 한 번 가봤으면. 그러나 누가 나를 학교에 보내주느냐고. 나를 학교에 보내줄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나는 평생 문맹자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거지기 때문에 내 평생에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나는 평생에 비행기를 한 번 못 탈 거야. 그리고 나는 평생에 미국도 한 번 못 갈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 앉아 있으면은 육군사관학교 교복을 입은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들의 옷은 너무나 멋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교복이 까맣고 거기다 빠찌를 달면 되는데 육사 생도들의 교복은 마치 무슨 영국 왕실의 왕자 옷 같아요. 그래서 그 옷을 입은 사람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저런 옷을 입고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고 끼리끼리 사니까 나는 내 평생에 저 육사 나온 생도하고는 인연도 없고 옷깃도 한번 스칠 수가 없을 거야. 나는 하늘과 땅이 붙어도 내 생애에 그런 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다면 하루빨리 죽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리 밑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나 그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데,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앉고 있으니까 내가 앉아있던 그 장소가 미장원이었는데 미용사가 너 왜 하루 종일 여기 앉아있느냐고 물어도 저는 말없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미장원 식모가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물지개를 지면은 이 물지개가 길어서 땅에 이렇게 타요. 그러면 물이 출렁하면은 그냥 물지개 같이 넘어지는 거야, 뒤로 벌러덩. 그러면은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수도가에 가서 줄 서서 기다렸다가 물을 기르고 연탄사서 날르고 그리고 밥 해주고 빨래하고 모든 식모 일을 월급도 없이 그곳에서 하고, 잠은 의자를 붙여놓고 의자에서 잡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용사가 떠나면서 저도 그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방에 식모로 들어가서 다방에서 손님들 구두 닦아주고 신문 사다 주고 담배 사다 주고 거기에서도 똑같이 물기를 날르고 연탄 갈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학교가 가고 싶어서 주인한테 사정했습니다. 나를 학교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야간 학교를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간 학교를 갔습니다. 나이가 15살이니까 국민학교는 안 되잖아요. 중학교를 갔더니 내 이름도 못 쓰는데 중학교니까 영어를 배우고 있어. 그러니까 내 실력 가지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교복 사입을 돈도 없고 등록금 낼 돈도 없고, 그리고 야간 학교니까 버스 타고 와야 되는데 버스비도 없어요.
그래서 학교는 나에게 너무나 사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한 3일 다니고 저는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죽기로 결심하고, 그 당시 이렇게 콜라병처럼 돼 있는 쥐약이 병이 있습니다. 저는 그 쥐약 한 병을 사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헤어진 가족들을 생각하고 가장 내 가슴에 아팠던 것은 내 동생이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을 알았으면 내 동생이 얼마나 슬퍼할까. 내가 죽는다고 그래도 울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죽는다고 그래도 묻어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15년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나. 울면서 저는 어느 무덤 앞에서 그 쥐약을 다 마셨습니다. 깨어나고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단 2, 3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너무 많은 매를 맞아가지고 고막이 터져서 저는 평생 귀머거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쥐약까지 먹었으니까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죽지 못하고 다시 깨어났어.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갈 곳 없는 것을 알고 성경이 저를 한남동 고아원에다가 다 데려줬습니다. 그 당시 60년도에는 고아가 많았습니다. 전쟁 끝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아저씨들이 와서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그래서 저는 고아원의 식모가 돼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다시 죽을 생각을 해가지고 칼을 들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사정없이 내 몸을 거댔습니다. 그랬더니 죽지는 않고 피만 철철하게 흘러내려가지고 살이 다 까져가지고 뼈가 하얗게 보일 정도로 됐는데, 죽지는 않았는데 그 살을 꼬매지를 못해가지고 살이 다 벌어진 채로 그거를 들고 다시 고아원에 왔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나를 고아원에서는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죽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가서 손으로 고아원에서 빨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밤중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한강에 가서 뛰어들어가지고 저는 물에 빠져서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깨어나 보니까 미팔군 병원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를 낳은 네 부모는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무슨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네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깨어났는데, 저는 그 쥐약으로 인해 가지고 제 여기 목줄이 다 타가지고 저는 목에 힘줄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잘못 먹으면은 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슨 인생을 이렇게 타고났나. 이렇게 죽으려고 그래도 나는 죽지 못하고 무슨 인생이 이런 인생이 다 있는가 하고 저는 죽지 못하고 깨어난 거에 대해서 너무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안 좋은 환경에서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제 에스더 목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다면
오늘의 목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소문이 이제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그 처녀가 맨날 죽을 생각만 한다고. 그런데 원장은 내게 말합니다. 야, 네가 미국 가면 살 수 있을 건데 너 미국이나 가라, 미국이나 가라. 어떻게 미국을 가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서 티켓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 한글도 모르죠, 영어는 ABC도 모르죠. 예. 그리고 내가 한국을 떠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떠나면서 세상에 우리 조상이 죄를 짓나? 내가 왜 내 조국 한국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내가 떠나야 하나? 내가 떠나면 내가 언제 내 동생을 다시 만날 수 있고, 내가 떠나면 언제 우리 가족을 만날 수 있나? 미국에 가는 것이 기쁜 것이라 저는 저주받은 인생으로서 한국에도 살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탔는데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돈은 일불 하나 없기 때문에 비행기 기내에서 주는 밥도 돈 내는 줄 알고 안 먹고 굶고 저는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넌스탑이라 돼서 미국을 그냥 비행기 안 갈아타고 갈 수 있지만 60년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 갈아타야 되고 알래스카에서 갈아타야 되고 미국 가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장에 도착하니까 아무도 나를 데리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행기표를 보냈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데리러 와야 되는데 아무도 데려오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비행기장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이 돼도 아무도 데려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금 한국은 내가 지금 한국에 와 있어도 여기가 한국 같지가 않아요. 뉴욕 맨하탄에 와 있는 기분이야. 한국은 너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60년도의 미국이나 지금의 미국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60년대에는 통행금지가 있기 때문에 12시 지나서 걸어다니면 순경이 잡아가고, 학생들이 머리를 기르면 순경이 잡아다가 머리를 자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국에 와가지고 영어도 모르죠. 그러는데 에스켈라가 딱 흔히 전기로 해서 계단이 움직이고 있는 걸 제가 모르고 두리번거리다가 계단을 밟으니까 계단이 쫙 흔히 자동으로 움직여가지고 제가 그냥 그 높은 계단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단에서 보고 전라도 말로 어메 가이당이 다 움직이네, 세상에 가이당이 다 움직이네. 예? 저는 그러고 인돌 아웃돌도 몰라가지고 그냥 미국 사람은 손도 안 대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나는 가서 인도에 가서 아웃을 하려고 문을 열으니까 문이 열리지도 않고, 그래서 문은 미국 사람만 열어주나 보다. 예, 나는 동양 얼굴이라 해서 안 열어주나 보다. 예. 그러고 맨날 며칠을 비행기장에 이러고 앉아 있는데 화장실 간다는 영어를 못 해가지고 울었어요. 이 화장실 간다는 영어를 못 해가지고 울었어. 그러니까 거기 청소하는 사람이 눈치를 채고 저를 화장실에 데려다 줬는데, 그 당시 한국은 지금도 시골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화장실에 앉으면 똥물이 튀어오고, 예? 이렇게 저기 판자떼기 놓고 이렇게 앉아서 했거든요. 근데 화장실에 가니까 똥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거기서 화장실에 가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데인가 몰라가지고. 예. 저는 그렇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어떤 사람이 데려와서 그 집을 갔습니다. 영어를 모르니까 아기가 셋 있는데 아기 보는 사람으로 저를 초청해서 데려왔습니다. 아기 보는 데는 영어가 필요 없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 사람 눈들은 내가 보니까 딱 고양이 눈 같아. 예.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눈도 마저 못 보겠어.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어를 안 하고 살아.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집에서 사는데 화장실에 가서 이빨을 닦는데
치약이 좀 이상해. 볶음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 그래서 미제 치약은 이런 건가 보다 그랬는데, 그게 미제 치약이 아니라 머리기름으로 이빨을 닦고 앉아있어. 예. 좌우지간 영어 몰라가지고, 왜냐면 스토브를 켜면 스토브를 켜야 되는데 스토브를 켜놓고 돌아다니다 성냥 찾아가지고 불을 탁 켜니까 불이 팍 나버렸어, 집에. 예.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말이 안 통해가지고 식초를 사달라고 부탁해야 되는데, 식초를 모르니까 물 떼다 놓고 looks like water. 그런데 입에다 대면 탁 하는 거 사달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 영어를. 예. 그래서 이제 미원이 필요한데 미원 영어를 몰라가지고 소금 갖다 놓고 looks like so. 그래 탁 하면은 탁 하는 거 이거 사달라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영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군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게 됐는데 저를 안 데리고 그냥 놓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다시 고아가 돼가지고 길거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닷가에 앉아서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이 이쪽에 있나, 대한민국이 이쪽에 있나, 대한민국이 이쪽에 있나, 어느 쪽에 한국인가. 푸른 바다 모래 위에 앉아서 한국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한국을 가요? 누가 나를 한국에 데려다 주느냐고, 누가.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모래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밤에 파도가 와가지고 저를 한없이 끌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물을 마시고 그래가지고 죽은 상태에서 다시 파도가 쳐가지고 모래 위에다 저를 내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기절할 정도 됐는데, 웬일인지 그때는 제가 죽고 싶는 것보다도 내가 살아서 내 나라 대한민국을 가가지고 내 동생을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바다가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바닷가에 가지 않냐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공원에 가서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고, 한국에서는 거지가 돼서 얻어먹기라도 했는데 미국은 어디 가서 얻어먹어요? 쓰레기도 없는 동네에. 그래서 저는 나는 이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물도 없고 밥도 없고 구걸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굶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저는 굶어가지고 땅바닥에 기절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깨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숨만 빨딱빨딱 쉬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동양 사람의 얼굴이, 미국에 와서 처음 보는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냐고. 그 사람은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예수를 믿고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중국 여자를 천사로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미국 사람이 왔다면 내가 그렇게 아마 정신 깨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사모했으며 그 얼굴 하나 보고 그 속에서 내가 기절한 상태에서 깨어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저를 데려다가 말 없이 데리고 있다가 저를 취직을 시켜줬는데, 어디로 시켜줬냐, 낮에는 군인들 방에서 청소하는 청소부가 됐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그릇을 닦고,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 청소이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청소를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느 날은 운동장에 가서 종이를 줍고 빈 깡통을 줍고 그런 청소를 하지만, 또 어느 날에는 이렇게 파티하는 곳에 가서 결혼식장 그런 데 가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날도 이제 청소를 하러 가서 열심히 청소를 다 하고 딱 나오는데,
그 청소하는 그 자리가 상류 사이드 사람들이 파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영화배우처럼 등받이인 옷을 입고 반짝반짝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남자들은 신사복을 입고 팔짱을 끼고 쭉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일을 했기 때문에 온몸에 땀이 흐르고 완전히 거지 새끼야.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저런 발차를 타고났는데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이런 저주받은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저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미남 남자가 하나 여자도 없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멋있는 남자는 나 처음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 갈 수 있나 그 생각으로 가득 찼는데, 이제는 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저 남자는 어떻게 저렇게 잘났나, 저 남자는 누구 아들이며 저 남자랑 결혼했을까, 저 남자는 누구일까? 저는 이제 처음 본 남자에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 세상 말로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고, 뭐 무슨 황새가 먼새 쫓아가며 다리 찢어진다는 한국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를 안 가고 가만히 숨어가지고 그 사람 일거일동을 다 보니까 여자보다도 몸매가 S자로 빠졌어. 피부는 완전히 애기 피부, 하얗고 윤기가 나고, 한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웃어가지고 잇몸이 약간 벌어지면 그걸 갖다가 섹스피어라고 그래요. 매력적인 이빨이라고 그런다고요. 이빨은 섹스피어지 양쪽 부른부른 그냥 쫙 들어가가지고 물이 그 속에 고일 정도야. 이 사람이 어디가 매력 없나 하나 찾아볼래도 완전히 매력 투석이야. 예, 그런데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파티가 끝났어요. 다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멍하고 섰다가 그 사람이 나오길래 제가 앞에 가서 딱 이렇게 섰었어요. 그랬더니 석 쳐다보더니 You are so beautiful 그러는 거야. 당신 참 예쁩니다. 그래서 나는 예쁘다고 그러면 그게 당신 좋아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 이쁘다고 그러니까 나 좋아하나 보다,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냥 가. 그래서 내가 쫓아가가지고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밥 먹으러 식당에 간대. 식당이 하나 둘이에요. 근데 식당에 간다고 그랬으니까 어느 식당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식당 하나를 찾아서 내가 갔어. 갔더니 거기에 있어 그 남자가. 그러니까 나는 그때까지 식당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메뉴 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또 못 들어가 바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밥을 먹고 가버리는데 나를 안 봤어. 그 다음부터 이제 길에 가서 대한민국 다 잊어버렸어. 어떻게 하면 이 남자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예. 여기서 만날까 저기서 만날까 하고 맨날 그 얼굴 찾으러 다니는데 못 찾겠어. 그러다가 그 식당에서 만났으니까 거기 가면 또 올지 모르겠다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식당을 몇 번을 갔는데 드디어 만났어. 그런데 만났는데 또 그냥 가버렸어. 그러기를 몇 번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울어. 그렇게 기다려서 만난 사람인데 내가 왜 말 한마디도 못하고 헤어졌을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하루는 전화번호를 써가지고 호점에다 듣고 기다리는데 그 남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집어넣고 가버려. 근데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하는 사람 번호를 준 거예요. 그 사람한테 주고 전화 왔습니까? 안 왔다. 왔습니까? 안 왔다.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왔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하는 남자가 이름, 성, 전화번호 좀 다 좀 알아놓으시오 인포메이션을. 그러고 제가 조금 늦게 가니까 오 마이 갓, 최고 비싼 포시 스포츠카를 타고 온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도 멋있는데 내가 이 차를 탈 정도 되면은 이거는 수준급이야. 예.
그래서 나는 그 차를 바라보면서 거기다 대고 이렇게 지붕도 없는 자동차 그걸 다 들여다보고 내가 그 차의 주인공이나 된 것처럼 말이에요. 문도 한번 열어보고 발도 한번 들여보고 예, 그리고 문을 열고 쏙 들어갔더니 방 안이 다 훤해.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만나고 헤어진 그 남자 다시 잊지 못해서 제가 이제 기다려도 전화가 안 오니까 내가 이제 전화번호가 있겠다 전화를 해서 헬로 하면 딱 끊어버리고 헬로 하면 딱 끊어버리고 헬로 하면 딱 끊어. 이거 무슨 전화를 받아야 말을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어서 그 일하는 직장인을 갔어요. 직장인을 가니까 나를 보고는 그냥 얼른 들어가 도로. 그래가지고 서 있으니까 나만 보면 들어가고 안 나와. 그래서 제가 멀리 서서 보니까 나와. 이 사람이 싹 보고 내가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어디를 가. 그래서 내가 살살 따라갔더니 어떤 집을 들어가. 그래서 조금 있다 내가 10분 있다 들어가니까 어떤 여자하고 같이 앉아있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거기에 무슨 병이 있더라고. 컵 있고. 그래서 그거 들고 싹 가가지고 그 여자를 갖다가 내가 탁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나 들어오는 것도 모르는데 여자가 매를 맞고 물을 뒤집어 쓰고 일어나니까 당신 왜 나를 때리냐. 그래서 내가 He's my man, 내 남자, no touch.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따라 나와가지고 나는 당신을 전혀 알 수 없는 여자입니다.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셔. 그러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가니까 어디를 가. 그래서 내가 따라갔대요. 그랬더니 술집에 가서 어떤 여자하고 춤을 추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술집이라서 병이 많아. 그래서 그 있는 병을 다 들어가지고 이 여자들을 뚜려 팼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까져가지고 피가 질질 흘리면서 이 동양 깡패, 이 여자 동양 깡패가 사람 두드려 패니까 이거 경찰서에서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가 내 남자 만졌으니까 너가 영창 가야 돼. 내 남자. 나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있다가 No, lady, I don't know you.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한마디 않고 여자한테만 No touch, my man. 저거 내 남자니까 만지면 안 돼. 그러고는 그냥 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남자가 안 나와 이제. 그래가지고 안 나와. 뒤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 잘 들어. 이거 잘 들어. 여기 젊은 사람들 많은데 사랑은 나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이 필요 없어. 그냥 가슴만 뜨겁게 달구면 되는 거야. 저쪽은 안 타도 나 혼자 타면 돼. 그거는 내 불이 절로 옮겨져가지고 타게끔 돼 있어. 그랬는데 없어졌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독일로 도망간 거야 이 남자가. 미국에 있어도 못 만나는데 독일까지 갔으니까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그러는 한국말에 이제 어떻게 찾나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생각할 때 한국에도 미국 사람이 있는데 미8군을 내가 봤잖아요. 미국 사람 사는 거. 독일에도 미8군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8군 전화번호를 내가 찾아야 된다. 그리고 전화를 돌려야 되는데 얼마를 돌려야 되는데 그 당시는 지금은 띡띡똑 하지만 그때는 손가락으로 돌려야 돼. 하도 돌려가지고 손가락이 까져가지고 피가 났어. 피가 날 때까지 사랑을 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독일 말을 더 영어를 모르니까 끊고 그래. 나는 왜 이렇게 전화만 하면 사람들이 끊지? 좀 받아주지. 좀 끊어. 여기다 또 끊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영어 하는 여자 찾을 때까지 내가 돌렸다고 밤을 새워서. 그 당시에 시전화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사랑하는 데는 돈도 좀 투자해야 돼. 그래서 시전화를 걸어서 드디어 영어 하는 여자를 만나서 제가 설명을 했더니 전화번호를 주는 거예요. 이 남자 전화번호를.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헬로 그러니까 이 남자가 헬로 하고 받자. 음성을 들으니까 그 남자 음성이야. 내 가슴은 뜨고 내 가슴은 이미 불이 꺼질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no! 이 남자가 기절사파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이 여자하고 헤어질 수 없는 운명을 타고 남자 같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운명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으니까 영어를 혼자 신경증을 내. 그 다음부터 전화만 끊고 또 안 받아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주지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얀 봉투를 이만큼 갖다 놓고 전화도 안 받아주고 영어를 모르니까 편지를 못 쓰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길에 가서 어디든지 가서 보고 나뭇잎도 뜯어서 봉투에다 넣어서 보내고 풀잎도 뜯어서 봉투에다 보내고 어느 날은 머리칼도 빼서 봉투에다 넣어 보내고 어느 날은 이렇게 겨울에는 추우니까 늘 것이 없으니까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조갑지 껍질 반짝거리는 돌멩이 보면 씻어가지고 봉투에다 찢어질까 봐서 그걸 한꺼풀 싸가지고 그렇게 보내면서 내가 봉투에다가 말하고, 야, 내가 영어를 못해서 편지를 못 쓰니까 네가 가가지고 그 남자의 마음을 좀 녹여다오. 예.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네가 나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니까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서 나는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너무 어려워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려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무슨 2000년 전에 어저께 죽었다고도 안 믿어지도 2000년 전에 무슨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나를 위해서 죽어졌대요. 그거 말이 돼요 그거?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우리들하고 똑같은 거짓말을 하면 월급을 못하니까 거짓말을 우리네가 할 수 있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네가 알 수 없는 거짓말을 원고를 써가지고 와서 그거 45분 하고 월급 타먹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예. 그랬는데 맨날 전능자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아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저것 한 거 다 했는데 안 되니까 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나는요 양심 있는 사람이라 돼가지고요 이 남자 만나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큰 부탁이니까 이거 평생을 방송해서 안 되고 1년도 너무 길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일주일이요? 일주일도 길어요? 그러면 하루 내가 결혼하고 내가 죽어도 좋고 하루 결혼하고 죽어 그 다음날 죽어도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거니까 한 번만 봐주쇼. 하루만 결혼하도록 한 번만 봐주쇼. 그런데 그때 갑자기 우 하는 막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그가 너와 결혼할 것이다. 아멘. 근데 저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이제 이 남자 때문에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미쳐버렸구나. 예,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이상한 소리도 듣는구나. 사람은 없는데 말소리가 들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음성을 들은부터 하나님의 음성인데 제가 모르는 거예요. 들은 저부터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남자가 나한테 전화가 와서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는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결혼하러 갈 것이니까 결혼 준비나 하쇼.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싫다고 그래도 막 열심히 해갖고. 자, 그래서 저는 그 남자가 나한테 와서 난 당신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가족에게 당신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나는 내 친구에게 소개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결혼을 하기는 하는데 왜 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결혼하겠다고 날들어 보석상에 가서 결혼 반지 사래요. 그래서 같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왜냐면 거기서 보니까 다이아몬드 큰 게 있어. 제일 큰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이봐요, 이거 내 1년 월급이요. 너무 비싸 못 사. I like it. 이거.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남자한테 45년 전에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고 결혼한 사람이야. 그게 능력이지. 예. 나 싫다고 도망간 남자한테 3캐럿 반지를 받고 결혼한 게 능력이지 뭐가 능력이야. 네.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하는 바람에 제가 한날의 신데렐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됐는데 신데렐라가 돼가지고 부잣집 마님이 돼가지고 전부 다 다이아몬드로 70캐럿을 내 몸에 감고 머스리 벤츠를 타고 부자가 돼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상이 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놓는 얘기는 내일 2부 안 오면 원통하고 분해. 예, 그러니까 내일 와서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거지는 장님이었지만 눈뜬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구걸이나 했지만 장님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눈을 떠서도 예수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장님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귀가 있어도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은 귀머거리입니다. 예, 오늘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장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2부를 얘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합니다.